예, 너무 감사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세계로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 예,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6절 다시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웃게 하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사라가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내가 웃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은혜 받은 간증을 하고 말씀 전할 때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는 축복 얼마나 행복합니까? 가정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웃고 내 말을 듣는 남편이 웃고 아내가 웃고 내 말을 듣는 자식들이 웃고 나도 웃고 너도 웃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웃게 하시는 은혜를 받읍시다. 욥기 8장 21절에는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잠언의 현숙한 여인은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지금 괴로워도 후일에 하나님이 행복하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웃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번 정도 웃는데요. 300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단 말이죠? 웃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창조의 모습에 제일 가까운데 300번 웃어요. 병든 사람은 3번 웃는데 그것도 2번은 비웃는 웃음이라. 그래요. 참 웃음을 잃고 사는 것이 병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웃음을 잃지 않고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보시니까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한 번 웃을 때마다 횡격막이 18번 움직이고 가슴 근육, 복근이 운동을 하며 안면 근육과 뼈마디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과 신진대사가 잘 되어 면역력도 높아져서 온몸에 피로가 풀리고 마음도 편해진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육신적인 것인데 어찌 육신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자는
영혼이 성령으로 살아나며 성령 충만해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웃음의 삶을 살도록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2절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한 참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웃게 하셔요. 그리고 신명기 34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영적 싸움, 승리의 삶을 살면서 계속 웃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는 뭐 때문에 웃을까요? 불신자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하도 웃을 것 없으니까 텔레비 코미디 풀어보고 나는 텔레비 코미디 보면 얼척이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웃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얼척 없는 웃음을 웃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행복한 은혜 받은 웃음을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낳게 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서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고 웃습니다. 왜 웃었겠어요? 이때 아니 100세인데 어떻게 아들 낳냐? 아마 얼척 없어서 웃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근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 듣고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고백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웃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웃으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니까도 웃으면서 아멘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항상 말씀 앞에 웃으면서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틀린 말을 할 때요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째려보고 인상 쓰고 막 공격을 해요. 저를 공격하는 건 괜찮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런즉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라도 사라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경수도 끊어져 버렸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낙이 있으리요 하면서 웃습니다. 사라도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뭐 하면서 받아요? 웃으면서 받아, 웃으면서. 나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아브람과 사라가 처음에는 좀 안 믿어졌지만 어쨌든 아브람도 웃고 사라도 웃고 웃으면서 말씀을 받았다. 그랬더니 드디어 마침내 사라가 아들을 낳고 아들 이름을
이삭 뜻이 뭐냐면 큰 웃음이란 뜻이에요.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고 우리나라 사람은 웃음이라고 이름 지어야 안 지어요? 예, 웃음이라고는 안 지어도 미소라고는 많이 짓더만. 예, 미소보다도 큰 웃음이 더 좋지. 슬며시 웃는 것보다도 한박 웃음을 웃어야지. 하나님은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는데, 아무튼 미소라도 조금이라도 웃음이 들어갔으니까 좋은 일이지. 아예 아브람과 사라는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큰 웃음. 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크게 웃자.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예, 우리도 웃으면서 살고 웃으면서 말씀을 받고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는가? 첫째, 말씀 성취로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정말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신다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이번 성경에는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공고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대로 공고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아브람과 사라가 이 말씀대로 공고하시고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삭 응답을 받고 크게 웃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말씀을 우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받으면 돼요. 말씀을 그냥 믿고 감사해요. 믿고 감사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축복을 받는데 나는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뭔 축복을 받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장로님들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장로인데 지금 이렇게 대강대강 신앙생활 해갖고 말씀도 다 못 지키는데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갖고 다 순종해가지고 축복받으려면 축복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못 받는다? 저주받는다.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고 자식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보통 축복장이라고 하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축복받을 사람이요, 저주받을 사람이요? 그럼 하나님 말씀 여러분 순종한 게 많을까, 불순종한 게 많을까? 대답해봐요. 순종한 게 많아, 불순종한 게 많아? 믿는 사람이 죄가 많을까, 불신자가 죄가 많을까? 믿는 사람이 일단 죄 항목이 많아요. 믿는 사람은 성경에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라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만 해도 간음죄라 그래요.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난 미워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아주. 다 살인자야. 이 성경 말씀을 율법적으로 풀어.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100가지인데 99가지 지켰으면 한 가지 못 지킨 죄값이 저주야.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 순종해가지고 지켜가지고 축복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저주받아야 돼요. 근데 아직도 사상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순종해서 축복받자. 그렇게 믿고 나는 다 못 지키시니까 축복 못 받겠다. 그게 율법주의고 그렇게 믿으니까 믿으면서도 망해. 믿으면서도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냐? 잘 지킬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 말씀은 약속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 충만 주실 것이다. 기다려라. 약속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한 약속은 내가 지키고 네가 한 약속은 네가 지키고 같이 한 약속은 같이 지키고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걸 믿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사람이 의인이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어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100세, 90세 아들 낳는다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아브라함은 웃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은 사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딱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부하시고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행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36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언제 이루냐?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할지라.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에는요.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주의 종 내 아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옵소서. 해봐요.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요즘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막 맨날 주시옵소서. 뭘 주란 말이에요? 자기 육신적인 생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보고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보면 되냐?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이번 주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말씀 성취 기도 응답받고
웃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참된 기쁨,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취돼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의 아들 낳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라에게 뭐가 끊어졌다? 경수가 끊어졌어. 요즘 말로 멘스가 끊어져 버렸어. 그러면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 그런데 애기 낳았어, 안 낳았어? 낳았어요. 순종한 겁니까?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아들 낳았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습니까? 아니야.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밤에 뜨겁게 사랑을 해갖고 낳았어. 아멘해. 아니,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니까. 말씀대로 공부하고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도 힘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순종할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힘을 주니까 순종이 되게 만들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이란 말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순종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딱 믿고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뭐 하면서 받아요? 웃으면서 받아요. 지금 설교 들을 때도 웃으면서 들어. 봐봐요. 웃고 있는가 지금. 웃으면서. 하나님 웃게 하신 하나님. 웃으면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줘 가지고 순종이 되어지게 만들어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축복이고 불순종하는 저주야. 이 불순종하는 사람 안 믿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순종이 되어지는 사람,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순종이 되게 만들고 웃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 성취예요, 말씀 성취. 그래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받고 말씀 받을 때도 웃고 말씀 성취되어서 크게 웃고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연한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언제 웃게 하신다? 기도 응답으로 웃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7,000가지가 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대요. 7,000가지가 넘는 약속. 그래서 그 7,000가지가 넘는 약속이 기록됐는데 그 성경 내용이 뭐예요? 그 약속이 성취됐다. 기도 응답된 것이 제일 많은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참 약속을 잡고 기다리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고 크게 웃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진짜 성령이 권능으로 지금도 사실적으로 임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이 이 기도를 안 해요. 성령의 능력을,
삶에 필요한 사실적인 능력을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기도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를 위한 기도를 끝내본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기적이 있어요. 남미 호랑기에 그 기적이 있어요. 병든 자가 많이 나온다고 안 합니까? 신천지 이만희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깨달았다 하고 비유를 깨닫고 다 깨닫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거기도 기적이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요. 아니 실제로 불교 믿는 사람 가서 불상 앞에 기도하고 그 돌로 만든 그런 미륵 불상 앞에 기도하는데도 다 응답 받는다 그래요. 당산나무 앞에 빌어도 옛날 다 할머니들 다 응답받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가 기적이 있습니다. 왜냐? 모든 종교에는 귀신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80%가 다급하면 점하고 굿하고요. 뭐 받으려고? 귀신의 능력 받으려고. 귀신 능력을 체험하려고. 귀신 인도를 받으려고. 우리나라 귀신하고 모자니까 이 남미 호랑이 일본 귀신까지 불러갖고요. 일본은 귀신이 800만 귀신이 있대요.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통계 내기 좋아해서 귀신 통계까지 내놨어 그냥. 근데 그 중에 하나 불러갖고 있어요. 미국에는 이 뉴 에이지 프리메이션 그런 운동이 있는데요. 동네마다 프리메이션 회관이 있다 그럽니까? 근데 미국은 이 프리메이션 회원이 안 되면 대통령이 못 된대요. 그 정도로 이 프리메이션 회원이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져요. 우리나라도 그전부터 막 대통령 후보 다 프리메이션 가입했다고 안 합니까? 근데 이 프리메이션이란 것이 뭐냐? 옛날 애국부터 내려오는 귀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체험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귀신 장악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날마다 그 회관에 모여서 기도하고 귀신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없애야 된다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어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다 귀신 능력을 받고 귀신 체험하고 귀신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산다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예수를 설명할 때 성경 말씀으로 딱 선포하면 될거리신데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 점쟁이 무당이 점치면 맞히냐 안 맞히냐, 귀신같이 맞힌다. 귀신 드는 사람 병도 낫는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면 전개가 안 나온다. 예수 믿는 사람 가면 무당이 구슬을 못 온다. 왜 그러냐? 왜 그래요? 귀신도 있고 예수도 있어. 근데 누가 더 세다? 예수가 세고 예수 믿는 신자가 귀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무당이, 점쟁이가 점을 못한다. 하나님 설명하면서도 귀신 능력을 증거를 삼아갖고 설명해야 한다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만큼 귀신들은 실질적으로 점에서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고 귀신 능력을 체험하며 산다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신하고 귀신하고 누가 더 강해요? 누가 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귀신 섬기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무능력,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세상에 끌려가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약속도 있고 예배당도 크게 지어놓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능력 받은 사람보다도 힘이 없고 축복을 못 받고 있냐? 딱 한 가지. 안 믿어서 그렇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뭐이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것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웃으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니까. 기도해가지고 악령 귀신 세력 이기도록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왜 숨을 내쉬면서 그랬을까요?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막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고 싶은 마음으로 성령을 받으라. 막 했겠죠. 제발 좀 성령을 받읍시다, 우리. 성령의 좀 능력을 받읍시다.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밥만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루 3끼 밥만 먹지 말고 하루 3번씩 잠깐씩이라도 기도를 해. 주 예수여, 성령으로 내게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사도행전 2장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26절, 이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알리시리라. 지금 이 강단 설교를 통해서 장래일을 알려주고 계셔요. 지난주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그 앞주는 우리는 귀하게 쓰임 받을 그릇입니다. 주님이 십자가표로 깨끗하게 다 귀하게 쓰임 받을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줘 가지고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웃고 하나님도 웃고 너도 웃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느냐? 창세기 15장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 자기 집에서 기르는 이 종, 내가 이 자식으로 삼고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 기도는 그냥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맛이 없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지금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도는 아닌데 12조로 따지고 들면서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는 좀 따져도 괜찮아요. 가박국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응답하신가 몰랑마? 어째서 의인이 악인보다 더 맛을 보고 고생합니까? 하고 성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가 볼랍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씨 안 주니까 할 수 없습니까? 내 집에서 길린 종, 우리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으니까 내가 이 아들 삼고 그냥 키우랍니다. 좀 반항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아브라함에게 좀 반항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소돔성 멸망시키려고 할 때도요. 소돔성에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데 롯도 소돔성에서 멸망시켜야 되겠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해요? 아니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멸망시키면 됩니까? 함께 멸망시키면 됩니까?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정의를 행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가르치고 덤벼드는 거 있죠. 꼭 데모하는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십시오. 하고. 그러나 이게 항의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셔 역사하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약속 붙잡고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했어요? 데모하는 기도. 나는 그걸 보면 옛날 텔레비 그 사극이 생각나요. 왕이 뭐 말하면
동쳐가야 주시옵소서 아니되옵니다 하고 아브라함은 그만큼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요? 그래,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렇게 응답하시고 지금 이삭을 낳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 기도 응답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5절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갔어요. 이끌고 나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그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는가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는 이 성경을 보면요, 꼭 데이트한 것 같아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와서 다. 요즘 처녀총각들은 그런 분위기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 그 어른들은 다 그렇게 했잖아요. 하늘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내 별. 뭔 네 별, 내 별이 어디가 있어? 별만 없으니까 괜히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이 하나님이 꼭 그래요. 아브라함아, 저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청청하게 많아질 것이다. 이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의 기도, 이것은 데이트하는 분위기야. 사랑하는 분위기야. 감사하고 기뻐하는 분위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나누기를 원하고, 밤하늘에서 사랑, 별을 보고 사랑 나눈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 영적 환경을 정말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울면서라도 기도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126편 1절 6절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내가 봐도 기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참 저 사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옛날 이 결혼식하고 그걸 대사 치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 잔치를 벌려주시는구나. 여기 포로를 돌린다는 히브리어 표현은 운명을 바꾼다는 뜻이 돼요. 그래요. 정말 기도하면 우리 운명이 바꿔져 버릴 정도로 확실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조금만 기도해도. 지금 말세에 제일 안 되는 것이 기도가 안 돼요.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특별히 새벽 기도할 때 보니까 120명 새벽에까지 나와서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하는 사람일까 안 하는 사람일까? 옆에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십니다.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크게 웃게 하십니다. 예. 세 번째로 영적 자녀인 전도 열매로 웃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그냥 육신의 아들로만 낳은 것이 아니고 언약의 아들이요, 영적인 아들이요, 참 제자를 낳았습니다. 이삭은 장차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며 아버지가 칼로 찔러 죽인다 해도 날 죽이십시오 하고 가만히 대놓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순종하는 아들이고,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였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쳐다보면 날 때만 웃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웃을 수 있어. 계속. 아브라함이 칼로 찔러 죽인다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미쳤어. 이제 아버지가 노방을 했구만. 그리고 덤벼들 것인데. 그때 이삭이 나이가 17살이면은 막 나무 다 짊어지고 하고 보면 나이가 상당히 먹었어요.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17세겠죠. 그러니까 막 노망할 만도 하지. 그래도 이삭은 즐겁게 자기 생명을 아버지에 바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거든요. 우리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날 수 없을 때 낳은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아들, 전도 열매, 제자 열매가 있어야 참 웃음을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열매가 하나도 없고 제자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죽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가 왜 죽고 싶었죠?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나 나 혼자밖에 없나이다 그래요. 교회 와도 함께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도 열매, 제자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보람있게 행복하게 하려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전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전도해갖고 제자를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열매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가 아닌 드희. 그러니까 하늘나라까지도 자랑이고 하늘나라까지도 면류관이 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마음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생명이 통하고 모든 것을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참 보람있고 참된 행복, 참된 웃음을 전도 열매, 제자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해서 얻은 디모데를 신실한 아들,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낳은 것처럼 신앙생활은 영적인 자녀 뭐가 나와야 된다? 한 명이라도 전도 열매가 나와요. 아이고 나는 전도를 못하는데요. 그래요. 전도 못하게 돼 있어요. 내 말 듣고 여러분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거 당연하지. 근데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골로새 4장 3절에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조금만 기도해. 하나님, 나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하는데, 하나님 직접 전도 안 해요. 하나님이 전도하는데, 생명 구원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할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이 택한 백성을 우리한테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누가 감동해 주셔요? 성령이 감동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도 전도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열매 맺어서 웃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택한 백성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너는 사람만 어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해 놓으면 지난주 말씀처럼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 그래요? 내 심복, 심장이다. 그게 심장이 통하는 전도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전도지만 우리가 정말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이 행복하게 인간관계에 성공하면서 사는 것이 뭐이다? 전도다. 전도하며 살 때 참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웃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웃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크게 웃어볼까요? 시작. 예. 웃으면 엔돌핀도 나온다 그러죠. 근데 그 허망한 웃음, 헛된 웃음 웃지 말고 세 가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방향 맞춰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정말 웃게 하시고 웃음의 열매를 맺히면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웃으며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이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말씀이 성취되는 행복을 체험하면서 웃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힘있게 승리의 삶을 살며 웃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 전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전도, 예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전도의 방향 맞춰 삶으로 전도의 열매가 우리에게 보람이 되고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행복한 우리 성도들 웃으면서 웃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기쁨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